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하여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주셨죠.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죠.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죠.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을 약속해 주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약속해 주셨고요. 오늘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여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의 열매가 있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화평. 여기서 화평이란 화해적인 평화로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에이레네 포요스라고 하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결합된 그런 단어인데, 자, 결합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 결합할 때에, 여러분, 결합할 때에 하나가 되고 고요함과 안식과 평안, 이러한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와요, 만들다, 행하다, 동의하다, 같이 묵다, 제조하다, 산출하다,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화해적인, 평화로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신 그 복의 저변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느냐, 결합이 되었느냐, 묶여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온갖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어서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어제 우리 간바연 신년 할애회가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에서 드렸습니다. 올해 3회차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신년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견이 우리 간바연 임원회의에서 나와가지고, 장소가 어디가 좋을까 그러던 중에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올해 3회차 그곳에서 모이고 있는데 너무 의미가 있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 일부 우리 대표이신 간바연 대표이신 이구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저에게도 잠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나눈 이야기고 또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드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진을 좀 찍어놨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이 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최초로 상계동 노원구가 개발이 되면서 이 공원 이러한 것들이 좀 땅 이런 것들이 좀 여유로웠나 봐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쪽 상계 1, 2, 3, 4단지 이쪽으로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건립이 될 때에 나무들을 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988년도부터 입주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30년의 세월이 넘다가 보니까 나무들이 엄청 아름드리 나무가 됐죠. 근데
몇 해 전에 태풍이 불고 그랬는데 그 심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나무가 이렇게 이제 뿌리채 뽑혀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아름드리 나무인데 뿌리를 보니까 굉장히 얕아요.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아름드리 나무라면은 뿌리가 굉장히 깊어야 될 텐데 마치 썩은 것처럼 얼마큼 내려가더니 그냥 동강한 그런 뿌리답지 않은 모습이었던 거죠. 이상하다. 어떻게 나무가 이럴 수 있지? 전 잘 몰랐죠. 그래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을 그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그때 바로 안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정 목사님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에 많은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땅에다가 묻고 그 위에 이렇게 세워져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침 그곳에 나무들이 심겨진 거죠. 그 나무들이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얼마큼 올라갔지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드리 나무이지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 견디지 못하고 아주 뿌리채 뽑혀버린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OECD 국가 중에 10위권에 들고 세계 경쟁력이 뭐 6위다 이런 이야기까지 작년에 들려지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경제 성장 이전에도 없었고 전무후무한 성장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 속에 있는 기초공사를 할 때에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옥토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겉으로 볼 때는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와장창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들,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나고 있는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속에 있는 쓰레기들 뭐죠? 우리가 청산해야 될 죄에 대하여 청산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죄에 대한 것, 교단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 인문학이 기초가 돼 있잖아요. 그게 쓰레기예요. 그건 사람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다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한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학문을 연구하더라도 어디로 돌이키기 위한 거냐면 인간의 이러한 학문에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가장 우리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다시 세워야 돼요. 뿌리 뽑혀진 그 나무를 그 자리에 다시 심어봤자 헛수고인 것입니다. 다시 정말 그 나무가 그 자리에 필요하면 다시 그 땅을 깊게 파서 밑에 있었던 쓰레기를 다 치우고 옥토를 만든 다음에 심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거울 삼아서 그리고 다른 곳을 옥토가 되도록 잘 기초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늦은 것 같아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빠른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건 뭐냐면 속에 있는 쓰레기를 직면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얼마나 세상에 허망한 것들로 가득 채워 있었는지 그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다 지나간 것 같지만 내 속에 이때는 이랬고 저때는 저랬고 처리되지 않은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그랬구나.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매 순간마다 아직도 그러한 죄의 본성들이 살아서 나를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죄 가운데 나를 굴복시키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풍랑이 불어도 믿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애꿎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는, 겉으로 볼 때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직분자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러한 모습이지는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치우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을 통하여 강단을 더럽혔다면 먼저 복음으로 돌아가서, 목회자 자신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신학교를 가야만 했었던 그때의 그 감격, 무엇 때문에 내가 신학을 하려고 하였던가, 무엇 때문에 주의 종이 되려고 하였던가, 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심령을 개간하는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그 목회, 아무리 아름드리 나무와 같이 건물이 화려하고 많은 인파가 모여들고 한다 할지라도 뿌리 뽑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재록이라는 사람 뭐 어젠가 그젠가 죽었다고 속보로 나오잖아요. 똑같은 예예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성도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물질에 또 횡령하고 교도소에서 그의 삶을 마쳤는데, 그게 여러분 아무리 건물이 아름드리 엄청난 건물을 자랑하고 수만 명의 교세를 자랑한다 한들 일순간에 다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면 차라리 나을 텐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엄중한 심판,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이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각각이 아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쓰레기,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악취나는 것,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못 봐요. 성령님이 오셔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아, 내가 이렇게 부패한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걸 발견하잖아요. 사람들을 볼 때 실망할 게 없어요. 요즘 정치권 보면은 그저 누구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과거에는 어떻고 이러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출연하면 나아질까요?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눈을 열어서 저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에서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나라도 바로 살게 되고, 여러분 학교에 아이들 마약을 하고 뭐 이제는 아주 이 어린 아이, 초등학생 때부터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이 타락의 늪으로 이끌고 있는데, 교회 교육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민족 가운데, 이전에는 제가 이 조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즐겨 사용했어요. 조국. 평화의 노래를 만들었는데 거기 가사에도 조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거의 조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름도 정말 잘 지어야 해요. 정말 내가 그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 조국, 우리의 모국이잖아요. 정말 내가 태어났고 자랐고 너무 소중한 우리의 조국인데 그 단어를 피하게 돼요. 여러분, 결합하다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이 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묶여 있을 때, 그때에 내 것을 산출해내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내는 게 아니라 나보다 우성이신, 아니 나의 전부가 되시는,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 보이시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보이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게 모든 인간의 실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스스로 절대 불가해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과거에. 그런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보혈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그게 속량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아니, 창세 전부터 이 일을 설계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이 성자를 통하여 이루신 거예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성자를 성부께서 그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저와 여러분들은 할 일이 뭐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도 없고 갈래야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기록된 말씀을 보아도 수면제용으로나 사용하지 전혀 하나님을 알 만한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그 예수님을 통과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결합이 되고 묶이고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화목 제물, 이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인류의 역사를 향하여 모든 부패한 인간을 향하여 길이 참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대표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게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과거에 지었던 죄를 인간들은 다 들춰내잖아요. 과거에 지었던 죄, 결혼하기 전에 지었던 죄, 막 옛날에 지었던 죄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 바뀌어졌어도 아니야, 너는 과거에 이랬잖아.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를 가지고 계속 돌을 던지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전에 지은 죄를 지나치심으로, 간과라고 하는 건 지나치셨다는 뜻인데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길이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참으로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데 십자가를 통하여 그걸 나타내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 인정해 주시려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가장 먼저 우리가 화평한 관계가 되어야 할 그 존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이제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할 때 우리들은 어떻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러실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존재예요. 오늘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맺는 열매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결합이 되어 있는 이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게 그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화평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고 음식을 먹어도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성한 자는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내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 때문에 견뎌내요. 다 자신들의 몸이 노화가 되고 소모가 되어서 다 소진이 되어서 닳고 탈 때까지, 그게 장성한 자들의 삶이 아닙니까? 본인들은 잡숫지 못하면서도 자녀들을 먹이기 위하여, 오죽하면 옛말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져 내려올까요? 농부가 가뭄에 논밭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과 부모가 자식의 입에 먹을 양식, 음식이 들어가는 것을 보는 기쁨이 그렇게 크답니다. 본인들은 냉수를 마시면서도 자녀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잖아요. 자녀들은 또 반찬이 왜 그러냐 투정 부리지만 부모님은 그 반찬조차도, 그 음식조차도 드시지 못하면서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과거에 우리의 어르신 세대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지 않으셨나요? 장성한 분들이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올해 갑진년을 맞이하였는데, 네, 정말 귀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갑진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된 거, 자녀가 되었다는 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아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아들이라 인쳐 주셨다. 여러분, 이게 뭐죠?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법적으로 이 이름, 부모님의 슬하에 이름이 딱 기록이 되면 아무리 그 자식이 망나니가 되든 뭐가 되든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합법적으로 상속받게 돼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요즘 간간이 올라오는 뉴스를 보면은 뭐 아이를 2살 때 버리고 엄마가 이제 집을 나갔대요. 도망갔다는 거죠.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이 아이는 고생하면서 그 어떤 그러니까 고모, 버려진 아이를 아빠의 여동생이 이제 키워준 거죠. 그런데 이제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장성했는데 이 2살 때 버려진 아기가 죽은 거예요. 장성해서. 보험금이 나온 겁니다. 수억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버리고 간 그 엄마가 이 아이에게 젖을 준 것도 아니고 무슨 자랄 때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준 것도 아니고 학교를 보내준 것도 아니고 한 푼도 이 아이에게 놔놓고 도망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험금을 누가 탈까요? 엄마가 타는 거예요. 그 생모가. 그래가지고는 막 그냥 시민들도 절대로 그런 나쁜 엄마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러고 그러는데, 법이라는 게 그렇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엄마일지라도, 아주 못된 자식일지라도 그 호적에 올라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개정하기까지는 그 법은 효력이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떻죠? 이 세상에서는 법을 개정하기도 해요. 개정안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거 없어요. 한번 딱, 여러분 왕정시대에 보면 옥쇠라는 것이 있잖아요. 항상 그 옥쇠를 피난 중에도 그냥 옆에 있는 그 내시가 그거 그렇게 그냥 보물단지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러고 갖고 다니죠. 그 옥쇠가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왕의 목숨과 다 직결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딱 도장을 쳤다, 인을 쳤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 죽어, 꽝, 사형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법을 개정한다, 뭐 한다, 뭐 막 이러는데 없어요. 개정안이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판결하시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그냥 확정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주신다 그러면은 주시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두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 살아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다 하나님 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것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해요.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제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미국으로 먼저 이민을 가셨어요. 저는 여기 있는데 계속 부모님이 제가 이제 저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될 때, 저희 고모님한테 이제 위탁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고모에게 계속 저의 양육비를 부모님이 다 지불해 준 거예요. 근데 저희 고모님이 저에게 아버지가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눈에 볼 때 누가 양육해 주는 걸로 알아요? 고모가 먹거리 주고 부모가 옷 사주고 이런 줄 알겠죠. 더구나 고모가 그 얘기를 안 해주면 더더욱 죽을 때까지 고모가 나를 키웠어. 고모가 나를 학교 보내줬어. 이렇게 이해하게 되겠죠. 정직한 고모라고 한다면 이거는 너희 엄마 아빠가 미국에 계시면서 나에게 돈을 보내줘서 너에게 다 제공해 주는 거야 라고 정직한 부모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두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고모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뭐야 진짜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 번도 안 와? 뭐야 진짜 나를 낳아준 게 맞아? 근데 어떻게 나한테 관심이 없지? 불신할 수도 있죠. 옆에 있는 고모가 너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해. 정말 너를 보고 싶어하고 너를 데리고 가고 싶어해.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못 오신다고 안타깝게 그러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아빠는 이런 분이었단다. 엄마는 이런 분이었다. 너무 훌륭한 분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에 걸맞게 후손으로 살아가도록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좋은 고모라면 얘기를 해주겠죠. 나쁜 고모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니네 엄마 아빠는 왜 그러냐. 야 진짜 어떻게 나한테 맡겨놓고 이럴 수가 있냐. 맡겨놓은 건 뭐예요? 돈 다 지급한 거예요. 이 고모의 생활까지도 다 해준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도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생각이 달라지고 어머니에 대해 아버지의 분노심과 적개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시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그래 내가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지. 내가 나중에 대학도 가고 뭐 하고 대학 갈 때 되면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날 수 있겠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식도 있고 방탕한 삶을 사는 자도 있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서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이 직장을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신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어때요? 직접 보면서 이렇게 막 눈이 왔다가 녹고 질퍽질퍽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막 이렇게 무슨 영이 육체는 없이 영만 동동 떠다니는 걸까요?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고 문이 닫혔는데도 순간 사라지시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음식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신비스러운 모습이에요. 배설 전혀 상관없어요. 배설할 필요가 없어요. 성적인 충동 없어요. 그 세계는 남성과 여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음란한 생각 그런 거 없어요. 탐심 잘 살고 싶은 욕망 영원한 천국보다 더 좋은 세계가 어디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아웅다웅했구나 깨닫게 되는 세계인데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소꿉장난 했잖아요. 흙을 빚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옆에 있는 옆집 아이한테 너는 아빠 나는 엄마 이런 역할하면서 자 먹어 그래갖고 얌얌하고 감질나. 저는 어렸을 때 그 소꿉장난 하면서 너무 감질나게 느꼈거든요. 그 풀 뜯어가지고서는 요만한 그런 그 시골 옛날에는요. 그 식기가 거의 그 도자기 같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잘 깨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버려지고 이랬거든요. 그런 거 주워다가 거기다가 풀 뜯어가지고서는 반찬이라 그래갖고 냠냠 먹는데 어린 나이이지만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거 참 이게 먹지도 못하고 이게 참 허망하다 이런 생각을 자, 우리가 어른이 되니까 어때요? 음식도 직접 하고 요즘은 레시피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맛있는 음식도 뭐 요즘 남성들도 요리를 잘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 추억 진짜 우리가 그러고 놀았지 이 정도이잖아요.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제가 가끔 이제 만약에 절대 그럴 일은 없지만 시계표를 돌려서 다시 되돌아간다면 되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거의 한 분도요. 싫어요.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왔지? 야, 은혜였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고백을 하게 되죠. 천국에는 어떻다고요? 지금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신 이 약속은 보통 약속이 아니에요.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너희가 내 자식이 맞냐? 화목 제물인 성자를 통하여 너희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가운데서 불러냄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근데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쓰레기를 탐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쓰레기를 자꾸 주워다가 그러고서는 말로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맞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더라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기는 것이지 과거의 어린 시절에 푸성기 뜯어가지고 했던 그걸 동경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그 전진해 가면서도 계속 애굽을 그리워했잖아요. 그 애굽이 지긋지긋한 삶 아니에요?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기껏 수고해가지고 전부 바로에게 빼앗기는 그 삶인데 육신 그곳에서 마늘 먹고 부추 먹고 고기 좀 먹었다고 광야의 그 아주 박토인 그 땅에서 나는 것도 없고 사방을 둘러봐도 그냥 뭐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육신에 잠시 잠깐의 낙을 누리던 그것을 소망하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니었어요?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어보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거의 이 지금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환난이나 이 연단이나 이것은요 복음과 다 연관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뭐죠? 더 잘 먹으려고 더 잘 살려고 투자했다가 망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미안하지만 탐욕과 탐심에 대해 회개할 일이지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징계예요. 내버려 두면 그 물질 계속 욕심 부려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남의 거 빌려가고 남을 어렵게 하고 내 재산만 증식해가는 보이스피싱 이 악한 사람들 보이스피싱에 가담해서 남의 것을 취하고서는 경찰서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고난당한다고 말하는 게 말이 돼요? 회개할 일이지? 보이스피싱에 가담해가지고 그런 사람 빨리 잡히는 게 그게 은혜예요. 빨리 잡혀갖고 교도소에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 의해서 복음을 접하고 그 삶을 청산하고 하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 계속 승승장구한다. 그거 축복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이들이 당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위로한 내용이 뭡니까? 평강의 왕이시며 화평케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붙들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이 복음을 붙들고 환난을 당할 때로 즐거워하고 인내를 하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하여 연단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소망,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이을 그러한 소망의 나라를 통하여 우리가 결국에는 성취하게 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 때문에 멀어졌습니다. 갈 수 없는 그것이 원수된 관계예요. 뭐 때문이죠? 중간에 막힌 담, 죄악의 담 때문이죠. 그것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것을 자신을 부서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조문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명하신 이 법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어요. 개정안 없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주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자신을 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신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그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이 교회론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그리스도인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들려졌잖아요. 이방인에게까지, 먼 데 있는 자들에게까지 들려진 복음이 된 겁니다. 17절 18절 보실까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우리 조선의 땅에까지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에 안장되어 있으신 분들, 복음이 없이 비천하게 비루하게 살아가던 이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생명의 빛을 들고 빛을 밝히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부귀영화 누리다 가신 게 아니죠. 짧은 인생을 사다 가신, 그리고 후손들에게까지도 순교자의 삶을 살도록 안내하신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이에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내주하시면서 계속 증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로 깨닫도록 증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실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버지, 성부 하나님 모자람이 없으세요. 충만, 항상 흘러 넘치세요. 사랑이 흘러 넘치고 공의가 흘러 넘치시고 소유에 대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천하 만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제가 그 북한 이탈 주민 사랑협의회라고 북사협이라고 있어요. 사단법인 그 북사협가 요즘은 이제 탈북자라고 하지 않고 이탈 주민, 북한을 이탈해서 오신 주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제가 그 섬길 때 당시에 그렇게 불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한 거의 7, 80명인가요? 꽤 많은 분들이 매주 월요일 매주마다 그분들이 모여서 성경도 배우고 이러는데 매달 한 번씩. 근데 이제 이분들 중에 제가 좀 더 제자화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12분을 뽑아가지고 감신대에서 이제 강의실 하나 빌려갖고 제자화 교육을 시켰어요. 열심히 있는 분, 다시 이제 통일이 되면 북한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 12분을 매주마다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어느 날 이렇게 그 감신대 강의실 밖에 그 은행나무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막 노란 잎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교정이 아름다워요. 이 창밖에 이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한테 꽃 선물 받는 거 되게 여인들은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과거에 이제 김 목사님하고 살 때 무슨 기념일을 챙겨준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죠. 개척교회를 하는데 14년 결혼 생활을 하는데 결혼 생활을 했죠. 14년. 그런데 한 번도 무슨 꽃을 사주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작심하고 아니 지금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꽃도 선물할 줄 모르고 그러냐 그랬더니 꽃을 선물을 했어요. 얼마 했는지 아세요? 장미꽃 한 송이. 그래가지고 대부분 그러면 막 한 다발 이렇게 꽃바구니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생일이면은 생일의 수에 맞게 막 그거 막 이러면 막 그냥 감격하고 이러잖아요. 다음부터 하지 마 이랬는데 그 감신 교정의 창밖을 보니까요. 나무들이 제법 아름드리 나무거든요. 저에게는 그게 한 가지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적인 제 감동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그냥 나무 통째 그게 한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옛다. 너무 제가 감동이 돼요. 이제 그대로 그걸 보면서 그날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북한에 계실 때 아주 그 상류 계급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호의호식하며 평양에서 살았던 분인데 남한에 와가지고는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쪽에서는 잘 살으셨는데 오히려 남한에 와 자유를 찾아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잘 먹고 잘 살려고 오신 게 아니고 이게 뭐지? 우울감이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남한으로 넘어오시게 되었대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듯 하니까 복지가 전혀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남한에 와서는 상당히 궁핍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와닿는다고 강의가 끝나고 나는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너무 와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꽃 몇 송이 그거 가지고 몇 송이 받았네 뭐 했네 이러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정말 동산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아름드린 나무 그걸 한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옛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나무 한 그루일까요? 동산 하나일까요? 하늘나라 전체를 다 주신 거예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소중히 붙드시기를 바래요. 여성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왜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냐면 남성 중심의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성주의자들은 성경을 왜곡해요. 천국은 남성 여성 없다니까요. 유대인의 정서 가운데 아들은 상속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의 표현이 아들인 거예요. 남자나 여자 없이 동일하게.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다 예수 안에 거하셔서 그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어땠어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악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단절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윤리나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신과 불순종의 열매가 음란과 호색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방탕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배우면서도 윤리적이고 도덕 교과서로 전락해 버렸다, 그것에 대하여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건 윤리 도덕 교과서가 아니다, 훨씬 깊은 인간의 근원적인 것, 근본적인 것, 또한 연구한 것에 대한 것을 그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네.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도 없었어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이었다는 거죠. 22절. 이제는, 전에는 어땠어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지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네, 우리 하나님 앞에 흠 없어야 설 수 있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근데 노력으로 안 된다 그랬죠? 우리의 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화평케 하시고, 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맺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롭다 인정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맺으셨던 그 열매, 예수님이 맺으셨던 열매를 우리도 맺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화평하게 하는 일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는 증거예요. 여전히 욕심꾸러기로 모든 것을 내 잣대로 보고 내 잣대로 다 규정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진리만은 붙들고 있어야 돼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지금 우리가 쭉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절대로 변개하면 안 돼요. 여기에 오염시키거나 여기에 가감하거나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으면, 거룩이 뭐죠? 구별됨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별은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이들에게 참된 진리가 없구나, 있구나, 전해야 되겠구나, 이 약을 처방해야 되겠구나. 의사들도 육신에 병든 사람을 다 보면 그리하지 않습니까? 네. 앞부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죠. 뒤이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도모하며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함이 지극히 당연한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